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시대는 화폐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신용카드마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카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디지털 아이디와 CBDC입니다. 23년도 4월 7일에 유럽 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지갑 보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쓰지만 그때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넣게 되며 이제 이 화폐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30년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습니다. 얼마 남았죠? 네, 5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4년도 1월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형제 성도님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시대적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에 맞는 그 설교를 하라는 말이죠. 먼저 디지털 아이디는 즉 신분증인데 주민등록과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신용카드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디지털 아이디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주민등록처럼 신분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쌀알만한 크기로 베이비칩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삽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CBDC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가 됩니다. 이것의 출발 시기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던 20년도에 본격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초지실, 초연결, 초이열함에 걸받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시대를 지금 가속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되는 디지털 아이디와 화폐가 되는 CBDC의 정착을 위해서 이 시대가 빠른 속도로 연합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한 사람의 신분과 재산, 그 사람의 이력과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모든 것이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아이디와 CBDC 사이를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통제라는 수단이 없으면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나 이 통제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된 CBDC를 강제로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도 하고요, 감시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국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공공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지털 아이디와 CBDC는 666표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666 짐승의표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억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666 베리칩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탄 정부가 끝까지 인내하여 이것을 사탄의 정보로부터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마지막 순교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666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CBDC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도 1월달 관계기관 협의 법적 제도도 이미 점검을 했어요. 24년 중 작년이었죠. 시스템 구축을 했고 4분기에는 일반 국민 참여자들에게 테스트 실시를 거쳤습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가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여기 우상에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9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지금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말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포인트, 중요한 것은 몇이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휴고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코앞에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보였지만 이게 뭐죠? 전에 일본 승려들이 어느 한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외에는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머리 깎은 사람이 누구예요? 승려들이죠. 이 중들이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절하고 있죠. 성경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핸드폰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나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거의 받아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666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보류, 히든 카드구나. 기회예요, 기회.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666을 마지막으로 줬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내가 왜 남았지? 남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66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히든카드에 보류카드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안 해버려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666 베리침의 용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여. 자,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앞에 볼까요? 좀 전에 말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베리칩의 용도 첫 번째, 매매 용도입니다. 두 번째, 신분증 용도입니다. 세 번째, 24시간 감시하고 조종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이 표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체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런 작은 쌀알 만한 크기입니다. 바로 이게 베리칩이죠. 제가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쌀알 만한 크기를 오른손에다 이마에 받게 하죠. 지금 오른손에다 이마에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에 대한 영상을 좀 시대적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해킹과 감시에 언제든 악용돼 디스토피아를 재촉할 거란 우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스크린을 좀 읽어줄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보십시오. 그의 수는 666이라.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보니까 표를 받은 결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까처럼 이마의 오른손에다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불과 유황은 어디에 있죠?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한다는 거예요?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11절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한 고난이 임한다고 성경은 반드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표를 거의 다 받습니다. 이 표는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호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짐승, 저 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따라가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런 뜻이죠. 받는 동시에 구원을 상실합니다. 짐승의 표는 결국 디지털 아이디와 CBDC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죄와 총명이었으면 이 표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알고 휴거를 준비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교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와 총명, 성령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 예언대로 WCC, 종교다운주의, 동성애로 세상에 가득 차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남에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죄의 종들이 이 설교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쫙 갈라져요. 첫 번째는 잠자는 성도, 두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자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잠자는 자를 죽었다, 죽었어.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자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사대교회, 두아데라 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숫자가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사대교회, 두아데라 교회.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주차시설, 문화시설 엄청 좋죠. 그러나 그들은 헐벗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단 말은 자고 있다는 거야. 자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왜 종말복음, 휴거복음, 마지막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강력히 나와 있죠. 열 처녀가 언제 일어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만 일어나요. 여기서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복음이에요. 종말복음. 로또에 당첨됐으니 10억을 받으라. 그래서 파다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오직 그때만이 열 처녀가 갑자기 일어나요. 여러분, 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일 사가라, 강남에다 큰 땅을 사라, 큰 교회를 지어라, 이래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구원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휴거신부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언제? 지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을 장악하려는 사탄적 발전에 대해서 문화적, 기계적,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면 당분간에
당분간의 손쉬운 경제활동과 자유가 당분간은 주어져요. 그러나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등장해서 666표로 사람을 통제할 것입니다. 666표의 물밑 자국이 바로 이 디지털 라이드와 CBDC입니다. 적그리스도는 666표로 성도들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날이 머지않아 이제 속히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5천녀가 되어서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지금 성끝 다가왔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드와 CBDC,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왔다는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재밌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참으로 도시의 고급 백화점을 선장한 게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서 분명히 1층에서는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5층에서 문 열고 딱 보니까 아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손자의 손을 잡고 막 집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뛰세요? 그랬더니 얘야, 너네 할머니도 저기다 넣자. 그러면 곧 처녀로 나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할머니를 예쁜 아가씨로 변해줄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죽었던 이가 살아난다는 것,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단단하고 굳은 돌 같은 마음, 뼈같이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마른 뼈,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는 나라가 부흥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죄를 밥 먹듯 지을 때는 주변국들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환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온갖 가든 학대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어느 날 데리고 갑니다. 환상 가운데서.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에스겔아, 이 많은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고 물을 때,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서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 1절부터 다시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심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이 말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뼈가 말라서 오래됐다는 거예요. 뼈, 마른 뼈. 마른 뼈, 이거는 최악의 바닥적인
절망, 좌절, 실패, 완전히 절망적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른 뼈를 보여주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죠. 이 뼈들이 네가 볼 때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 뼈가 살아날까요? 에스겔은 말하죠.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11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완전히 절망이고 좌절이었죠. 2배 가까이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이에요. 좌절.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보십시오.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는 거죠. 이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추유와 굶주림과 노동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큰 고난을 받았을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는데 밥 먹듯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의 마른 뼈가 무엇인가? 너의 환경의 마른 뼈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이요, 재정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묶임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빨간 적신호가 켜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뛰어넘을 거라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머리만 듣지 말고 이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레마로 들려질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이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른 뼈와 같은 환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만 시작.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15살 나이에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광야로 들러 계속 도망다닙니다. 온수 사울로부터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야로 들러 도망갈 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죠.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대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합니다. 에스겔은 그 말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에스겔이 순종한 결과 이렇게 되죠. 읽어줍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그 마른 뼈가 힘줄이 나고 살이 입히고 결국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십시오. 명령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며 맞춰져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순종하라.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을 해도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세요.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의 최고의 절망, 하나님은 최고의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한 것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태어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읽어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안 믿어버리면 그림의 떡이에요. 38절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뭘까요?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응해지길 원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에도 들려지는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마로 듣는 자에 한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머리로 막 굴리고 있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교만만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머리로는 계속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 집사가 들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요, 여기 권선동이에요. 큰 공사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5층 높이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여 있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하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각은 잔뜩해. 아는 것이 엄청 많아. 하나님은 말이요, 너는 죽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모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1톤처럼 많이 하나도 하나의 실천이었다면 죽은 거예요. 차라리 말씀 모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계속 남을 판단하고 정치하고. 신명기 6장, 너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마음이 새기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겠느냐?
아멘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대요. 그리고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셔 우리를 치료하세요. 골수를 찔러 쪼개며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내가 오늘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개케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있는 사람 가슴 절대 안 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줘요. 환경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을 손가락질하니까. 알수록 죄를 짓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할 거에서 회개해서 제삼을 받으라. 네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에게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굳은 마음을 격파시켜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야, 방망이. 웬 방망인가? 바위를 깨부숴버린대. 뭡니까?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10절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뭐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태어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 보십시오. 그 마른 뼈들에게 자기가 공부한 신학을 전한 게 아니에요. 기복 설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말씀을 그대로 태어냈을 뿐이에요. 따랐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가 먼저 깨끗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듣는 그 말씀을 뿌려쓰지 말고 그대로 사람 집어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감 없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언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윗단 읽어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로 센트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만 서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의 포인트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 옆에 보면 그러면 이 그러면이 뭐입니까? 조건적 접속사. 너희가 살고 싶냐? 너가 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귀를 집중해라. 오늘 여러분들처럼 귀를 집중해라. 그리고 잘 리슨. 무슨 말인지 들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따라서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 간증 이야기하고 기복 설교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건 자기 지식 전달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자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처럼 태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죽은 영혼이 힘없는 영혼이 좌절된 영혼이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8절 읽어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설교는 신학교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왜 마른 뼈를 살려냈을까? 또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근데 문제는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야. 생기가 없더라. 말씀은 생기를 생기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귀신과 병을 고치십니다. 자, 읽어줄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앞에 볼까요? 말씀으로 귀신을 첫 번째는 내쫓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11시에 오늘처럼 말씀으로 막 설교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 팔이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 버렸대. 그리고 시커먼 뭐가 빠져나가 버렸대. 제가 귀신이 나거나 말도 한 적 없어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빛인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일까요? 다 됐는데 생기가 없다. 골격도 다 됐어요. 근데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번째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는 생기를 태어나라. 에스겔은 에스노 자기토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말한 대로 태어납니다. 결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딱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너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데요. 읽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열기로 베드로, 요한, 주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작은 요정 앞에서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요. 완전히 반전되는데요. 읽어줍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전도할 때 이협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막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군병들, 전사장들이. 그랬을 때, 자, 읽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아도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보십시오. 담대하게 전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그 다음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와, 보니까 40여 세나 됐대. 어떤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할렐루야. 뭐가 그렇겠나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출발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 기름뚱불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름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 기름뚱불이 바로 신부 준비요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시국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특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3월 중순, 여러분 3월 중순이 며칠이에요?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들어설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 그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막 끝내고 이어서 나오는 어린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걸어나오는 그 어린이는 고아원에 사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람도 아주 많고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엄청난 곤욕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마른 뼈다, 구제불능, 한계에 이르렀어요. 절대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너는 그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마른 뼈가 됐습니까? 돈입니까? 재정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처녀 문제입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건강에 빨간 신문이 켜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대언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listen, 들어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2025년 3월 2일 12시 26분 10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살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른 뼈가 기회의 현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일으키려면, 살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야만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최악의 절망에서 최상의 군도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힘있는 군도로 만들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내 말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각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하나님, 오늘 25년도 3월 2일 내 환경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희망이요, 비전이요, 꿈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그 믿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른 뼈를 나의 절망의 늪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재정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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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예수 보여 주여 통성으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놓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많은 평균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져 주셔서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은 예수께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환경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재정의 마른 뼈, 건강의 마른 뼈, 환경의 마른 뼈, 자녀의 마른 뼈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태어난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속히 고쳐질지어다. 하나님, 나라 없는, 민족이 없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윤 대통령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3월 중순에 하나님, 그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석방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